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요, 또한 제사장의 직능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고 하면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있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나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에게 갈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는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친척입니다.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핍박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누가 가겠느냐?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왕궁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서는 시브리인과 레위인이 다툴 때에, 그 시브리인과 애굽인이 다툴 때에 그 시브리인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그리고 몰래 감추어뒀어요. 우리끼리만 알자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가보니까 그 싸웠던 그 사람과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말리는데, 먼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지난날에 살인을 했던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 속에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해서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아보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이 되은 어느 날, 이 전과 동일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구나. 그리고서는 다시 자기의 양떼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불 붙었던 그 떨기나무 있는 그쪽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타고 있는 거예요. 참 별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고 하면 한국은 이 들판에 불이 나면 들이 다 타기까지는 그냥 오랫동안 타요. 산에 불이 나면 그 산이 다 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바닥에 풀이 쭉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 흙, 먼지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 떨기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시덤불처럼 나 있어요. 그것이 낮에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그 떨기나무 한 덩어리가 확 탄 다음에 그냥 꺼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돌아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양떼를 살펴보지요. 저 준이층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아직도 불이 붙어 있어요. 참 신기하다. 그러나 거기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다시 양떼를 돌아보다가 또 바라보면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치던 양무리를 놔두고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에게 가라.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왜냐하고 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해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가기는 가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기는 가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지난날에는 시브리인끼리 다툴 때에 그들을 말렸더니 네가 누군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이야기한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밝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보아도 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다 변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올 때 현관 한쪽 벽에 우리 교회 눈으로 보는 역사, 그래서 30년 걸어온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한쪽 벽을 장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 머리 이렇게 하얗지 않았어요. 아주 까맣었어요. 30년 전에 젊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젊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젊으네요. 강단에서 볼 때 최고로 많이 보신 분이 75살로 봤어요. 한 75세는 됐는 줄 알았더니 얼굴이 뺑뺑하네요.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물도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 삶의 나이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 계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왕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고, 그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믿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존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느냐? 아버지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연의 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분리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세요.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세요. 그리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에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곳에 육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채워가시는 일을 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요. 궁창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워요. 여러분,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채우셨어요. 땅에는 각종 식물과 그리고 각종 동물들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채우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연의 산물이 아닌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대로를 보존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당대의 의인 노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한 쌍씩을 다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것이나 몇 개 들여오면 그게 태어나다 보면 소도 또다시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사람이 다시 짐승이 되지 않아요. 짐승이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이 옆에 토끼를 키워요.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제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은요, 꼬리를 막 흔들어요. 토끼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낫을 들고서는 여기 뒤에 가면 풀들이 많거든요. 풀을 이렇게 베 가지고 토끼들을 주면서 이렇게 살피는데 낌새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풀을 한 저기를 줬더니 마른 풀을 입에다 물고서는 그 집 안으로 자꾸 물고 들어가서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낳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서는 새벽 예배 나오면서 옷 몇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둥지에다가 놓아주려고요. 그래서 옷을 따뜻한 것을 갖다가 놓아줬더니 이게 어미가 자꾸 입으로 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놓아주면 다시 물고 나오고 그래요. 토끼는요 참 묘해요. 냄새로 자기 새끼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냄새로 알기 때문에 적인 줄 알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끼 야산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면은요, 땅을 파가지고 새끼를 낳은 뒤에 입구로 나와가지고서는 뒷발로 다 쳐서 입구를 탁 막아놓고요, 앞발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무런 티도 안 내놓고 다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서는요, 젖줄 때 되면 그걸 굴을 다시 파요. 참 신기한 거요. 자기 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파가지고 들어가서 젖을 주고 난 뒤에 나오면 다시 다 그걸 밀어가지고 입구를 탁 막고 탁탁탁탁 쳐서 표시도 안 나게 만들어요. 이게 토끼요. 근데 이제 이게 새끼를 낳는 것 같아가지고 난 이제 월요일 날 낮에 가운데를 분리해서 안놈 순놈을 분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죽여요. 그래서 분리해 주려고 딱 와가지고서는 살펴봤더니 세상에 뻘건 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마리 두 마리 꺼내는데 6마리더라고요. 근데요 참 묘한 게요, 털 하나 없는 빨간 게 검은 반점 그것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어미가 한쪽은 검은색을 띠고 있고 한쪽은 흰색을 띠고 있는데 새끼 때부터 살에서 이미 털이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그 염색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물었거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들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타고났다고. 타고나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어느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노력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힘이 나는데 악기 연주하라 그러면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색스폰 보기가 좋아가지고 펌이요 딱 이렇게 하고 불면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색스폰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을 배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빅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3개월 배우고 그냥 묻어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지 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우쭐해하지 마요.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임하느냐? 위로부터 임한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또 보세요. 18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비조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열매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 성탄절 전야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요, 남자가 한국에 태어나면 다 20대가 되면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갑니까?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요, 이 나라를 사랑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군대로 보내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도 남자 2아이가 있어요. 큰아이 군대 내보낼 때
운전하고 가면서 하염없이 울고 갔고, 둘째 아이 내보낼 때 절대로 울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뒤돌아서 들어갈 때 뒷모습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걔가 다시 돌아볼 때 나는 딴 데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군대 보내지 못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라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녀를 국가에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낼 수만 있다고 하면 권력의 힘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의 자녀를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죄인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거든요. 이제 선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내가 답변을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유일성을 가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생존성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바로 알고 믿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반석이 나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